찬양하 내 원하줄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6개월 동안 주께 맡기는 중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소망의 기대를 담아 주께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허락하실 받을 바 은혜, 더 큰 은혜 축복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마음과 힘 다해 오늘 감사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주실지 어떻게 하실지 하는 기대에 가득 찬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갖 각지에 흩어져 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로 참으로 은혜를 베푸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스리자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이북 땅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합창을 불렀던 것처럼 기쁜 찬양의 소리가 흘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리가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말씀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동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주의 진실함과 주의 진리를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이 참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분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오니 이 땅이 잠잠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날이 뜨겁고 땀이 흘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의 손길을 늦추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건강에 늘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 쓰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마귀 권세가 허물어지고 멀리 달아날 수 있는 데는 마귀가 소멸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는 소방 요양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의 영생을 의탁하시고 영혼을 그쪽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는 우리 원장님이와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성령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를 만나고 연결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구약을 보면 흘러가는 큰 줄기 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절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신앙에서 참 중요한 뼈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절기라는 것은 기억하고 반복해서 마음에 되새기고, 이게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절기 신앙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예전에 조상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또 오늘도 똑같이 반복하고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 그 은혜가 있었지 하고 잊지 않죠. 중요한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속박당했듯 우리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뭔가 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눌릴 수 있고 상적으로 내가 뭔가 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에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여호와께서 역사하시 지금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면서 오늘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똑같습니다. 성찬식도 반복하고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곧 십자가, 우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반복하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인데 내가 왜 죄의 종이 되냐? 난 안 돼 하고 죄를 끝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적용시키는 적용정증 가운데 한 가지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를 함께 지키죠. 똑같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도 매해마다 지키고 반복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을 하루하루 쭉 돌아보는 겁니다. 이거 저것 하나 다 끄집어내 보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은혜 중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 항상 드리는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감사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한 도와주시겠지, 또 감사함을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의미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할 때 인생이 흘러온 원인과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밖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 내가 감사할 때 그 주와 내가 함께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나와 주님 사이가 연결됨을 더욱더 풍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감사 외에 연결고리 두 가지를 더해서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뭐하라 합니까? 기뻐하고, 17절에 기도하고, 18절에 감사하라라고 하죠. 이 세 가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와 주의 삶기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함께 행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함께 할 때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 보시면 기뻐하라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기도 앞에 뭐라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라고 하죠. 감사할 때요, 범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심 이동이다라고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곧 내가 깨지고 예수가 네 삶의 주인 될 때, 그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중심되면 함께 항상 기뻐함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되면 내가 잘 될 때 기쁘죠. 내게 뭔가 유익 생길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나 중심이 깨지고 대신 내가 죽어질 때 그만큼 기쁨의 넓이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점점 그 중심이 부부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중심이 나 중심이 깨지면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 난 힘들어요. 근데 자녀가 잘 됐대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중심 될 때는 나밖에 모르겠지만 내 중심이 깨지는 것만큼이나 기쁨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내가 깨지고 예수가 내 삶의 중심 되면 그만큼 기쁨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늘 나 중심입니다. 그러면 종종 기뻐합니다. 하지만 내가 깨지고 예수가 중심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복음의 전함이라는 광고 회사 하나를 설명드렸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광고 회사입니다. 보통 광고할 때는 어떤 물건들을 광고하는데 이 복음의 전함은 딱 한 가지를 광고합니다. 하나님을 광고합니다. 복음만 광고해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인데 수익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함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 대표분이신데요. 이 대표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광고비가 제일 비싼 장소가 바로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몇 시간에 하면 몇 천만 원씩만 드는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인데 욕심 생긴 것이 이곳이 가장 좋은 물건을 광고하는 장소인데 아니 거기 하나님이 광고가 돼야지 왜 세상 물건만 광고가 되냐 나 저기 하나님 광고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광고를 한 겁니다. 돈이 모여서 광고를 했죠. 이거를 한 30분 정도 영상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막 기쁜 겁니다. 제가 기뻐한들 저분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냥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하면 이 보시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하는 마음이 함께 드는 겁니다. 세계에 가장 비싼 광고를 주고 광고하는 물품에 있는 곳에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고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거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막 기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중심 되면 기쁨이 작아져요. 하지만 나 중심 깨지고 대신 주가 중심 되면 기뻐할 것이 참으로 많게 되고 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중심돼 보십시오. 딴 교회가 잘 돼요. 그러면 기뻐합니까? 아니면 별로 안 기뻐합니까? 우리 옆교회 거기 성결교회잖아요. 막 잘 된대요. 막 부흥한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중심이 깨지고 주가 중심되면 나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옆 사람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럼 기뻐하십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근데 만약 내 중심이 깨지고 주가 중심되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안 기뻐하십니까? 주의 마음이면 기뻐하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죽어지고 깨지고 대신 예수가 내 삶의 중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설가 가운데 박완서란 분이 있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분인데 유명한 소설가죠. 근데 이분이 평가받을 때 1988년을 중심으로 해서 글이 달라졌대요. 이전보다 이유가 그래도 좋아졌대요.
그 계기가 있었답니다. 계기가 뭐냐면 1988년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답니다. 3개월 후로 아들마저 죽었대요. 그분 표현대로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번 표현대로 다 막혔답니다. 글도 막히고 예배, 기도, 찬양 다 막혔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몸부림을 쳤대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분이 받은 응답이 있었답니다. 이건 그분께 준 응답이죠. 이겁니다. 야, 왜 너한테 이거 생기면 안 되는 거야? 한 것이 하나의 응답이었습니다. 남들 다 어려움 당하지. 너만 안 돼? 왜 너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지극히 자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곧 나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그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죄성이 무너지기 깨지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남의 웃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남의 기쁨이 보이기 시작했고 남의 미소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내가 함께 기뻐하니 그 웃음이 내 웃음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 되고 그 미소가 내 미소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만큼 기쁨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 보면 사랑의 감정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하면 아파요. 또 한 가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죠. 그때 아버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 마음이 함께 다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만큼 아픔도 있지만 그 기쁨이 내 기쁨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기쁨이 점점 커지게 돼요. 한 공동체에서 누가 잘 될 때 정말 기뻐해 주는 겁니다. 너무 축하해, 너무 잘 됐어, 막 환영해 주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게 되고 축하하고 환영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쁨이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탕자 얘기했죠. 탕자가 왔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 아버지는 탕자와 함께 기쁨이 더욱더 커져가요. 근데 그 기쁨에서부터 소외된 자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는 기뻐했었을 때 탕자 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자기 중심이 기쁨에서부터 배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기쁨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기뻐해요. 함께 기뻐해 보십시오. 그럼 기쁨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내 중심이 깨질 때 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실 때 항상 기뻐함이 가능하고 기뻐할 때 연결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연결점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순종 영역입니다. 기뻐해야지, 축복하고 축하해야지. 그건 순종 영역인데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기에 주께 맡깁니다 하는 것들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죠. 설교 준비할 때 힘을 다합니다.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묵상하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포될 때 그 심령을 바꾸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살림은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함께감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지만 순종하고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때는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참 필요한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교육을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미운 3살 되고 7살 되고 사춘기 되면 답이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그때 부모님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오는데 어떤 부모님의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기벳이
못을 키워보겠다고 3개월 동안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은 포기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죠? 그를 갈대새에 담아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를 더 잘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내가 놓치지 않고 주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주와 나를 연결시키는 연결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일하십니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좀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느 여성 성도분이 남편 볼 때마다 답답한 겁니다. 한심하고 교회 안 다니고 세속적이고 술에 쩌들어 있고 볼 때마다 답답한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 기도하자 하고 주께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맡기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대요. 어느 남편이 이발하고 왔답니다. 평상시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불쌍한 마음 가운데 보면서 야 당신 산뜻하다 젊어 보이네 당신 이정재 같아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정재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어르신들 네. 이정재 같아 했어요. 사진 보시면 이정재란 사람이 나와요. 예, 산뜻하죠. 근데 안에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산뜻해, 젊어 보여, 이정재 같아 한 이야기가 왜 그런 거라면 이 사람이 뜬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겉으로는 당시 이정재 같아 했지만 속으로는요. 너 오징어 같아 하고 마음 먹은 게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겉은 이정재 같아 했지만 속은 너 오징어 같아. 이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냥 칭찬을 해준 겁니다. 남편이 좋아하더래요. 남편이 그날 저녁 때 쓰레기를 버려줬대요. 그때 너무너무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속마음은요. 네가 쓰레기야. 난 너 버리고 싶어. 그 마음이었대요. 하지만 이 마음을 숨기고 계속해서 칭찬해줬던 남편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애쓰고 수검도 필요하겠지만 맡김이 필요한 겁니다. 잔소리보다 윽박보다 기도하며 주께 맡겨나갈 때 말입니다. 맡길 때 주께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저 연결되고 연결돼 주께서 행하신 역사가 분명히 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맡기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연결점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것은 태도입니다. 여러 가지 자극들이 오죠. 이게 모든 게 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 좋은 뜻이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전부 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환경 조건을 상대하지 않고 주님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요셉이 뭐라 합니까? 요셉이 팔려온 겁니까? 보냄받은 겁니까? 딱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겁니다. 팔려왔죠. 하지만 그는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죠? 팔린 것이 내가 주께 보냄을 받은 겁니다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팔려왔다는 것은 그 형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걸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상대할까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분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고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두 번째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분명히 해하려 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 바라봅니까? 너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주를 내가 바라보겠다는 것이 요셉의 마음인 겁니다. 그때 범사에 감사함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보면 항상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거 말고 항상 주를 바라볼 땐 항상 감사함과 범사의 감사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감사란 말과 생각이란 말이 같은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쭉 돌아보니 하나하나 전부 다 주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범사의 말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 꼭 외우는 말씀 중 한 가지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주가 지으신 게 다 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억울함이, 지금의 괴로움이, 지금의 실망감이 감사할 때 버릴 것이 없게 주께서 분명히 역사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연결시킨 연결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것이 함께 모이면 주와 우리를 연결시킨 연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간에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주와 연결점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중심될 때 그때가 되어서야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연결돼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더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는 내가 더욱더 죽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내가 더욱더 죽어지고 예수 안에 거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와 연결되고 연결된 풍성해질수록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죽어진 만큼 기쁨 폭이 넓어지는 거고 내가 죽어지는 만큼 기도가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진 만큼 감사의 넓이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매사에 죽어지기 원하며 기쁨, 기도, 감사 통해 주와 연결되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나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동된 중심에서 항상 기뻐함이 쉬지 말고 기도함이 범사에 감사함이 더욱더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내 잔 넘친 아이다 하는 기대감 가운데 남은 반년 동안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져 피 흘려 고통 가운데 우리 죄를 모두 속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우리의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아픔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 되겠습니다 하는 다짐 있는 성찬식 대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료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많이 구호처럼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공, 가, 고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뜻이 뭐였습니까?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가운데 공급하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제가 이때가 흉년 때였습니다. 42절 보시면 한 사람이 추수를 하고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떡 20개, 넉넉 잡아서 떡 1개 가지고 한 명이 먹었다 칠 수 있겠죠. 그러면 20명 정도가 먹을 만큼의 떡이었고 또 채소가 있었던 겁니다. 많아봐야 한 20, 3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42절 말씀 보시면 모인 자가 숫자가 1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하지만 엘리사는 주의 말씀이다 하면서 갖다 줘라. 그러면 먹고 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다음 절 보시면 갖다 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먹고 남았더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신약의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 정도가 먹게 됐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수학적, 산술적 계산되지 않고 딱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거기 계시기에 이런 공식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설명이 안 돼. 말이 안 돼. 하지만 예수가 계시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많이 먹으면 30명 먹지만 100명 먹고 남았듯이 오병이어도 한 명 먹을 양식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고하시면 우리 심령 아니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우리 민족과 우리 열방과 우리 북한 땅이어도 예수가 계시면 그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신앙 고백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을 대합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몸 버려 피 흘려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희생하신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확신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너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성찬식을 대하면서 이미 우리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분이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안 주겠냐는 말은 주신다는 겁니다.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게 주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랍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난관이든 질병이든 상함이든 그름이든 주를 구할 때 이미 주신 분이 계시기에 풍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대하면서 각자 그래 나 왜 죽으셨지 하는 은혜도 함께 마음에 품으시고 감사하시고 또 한 가지 주님 이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질병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직 믿습니다. 주께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가 계시기에 그런 확신과 그런 마음의 믿음 가운데 성찬식을 대하셔서 해결하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찬식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9장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떼어주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 생명입니다. 이 떡을 대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원합니다. 예수 충만함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힘든 것들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망, 낙심의 마음이 희망, 소망을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 주께서 잔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대하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종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피가 흘러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과 죄악된 것을 다 덮게 하시고 악한 것, 상한 것, 질병들 덮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바라보는 성찬식을 거행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십자가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크게 다가오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는 만큼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난 의로운 삶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연승도 있지만 또한 세상 걸어갈 때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일이 있사오니 오병이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3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무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육신 고단하고 실망할 때 말씀으로 늘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생존 경쟁 치열함이지만 영의 사람으로 유개지지 않고 육을 복종시키는 영의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계획하고 운영한 일들이 맺힌 열매처럼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손길 드림과 헌신이 하늘에 해같이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장학, 구역, 줄헌금 드립니다. 도우셔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때 성도들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수고할 때마다 살림이 넉넉해지는 축복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찬과 강단고 손길이 있사오니 은혜 더하셔서 성공할 때마다 그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는 겸손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럼에도 감사, 찬양,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줄로 지킵니다. 딱 반년 지나고 또 반년이 남았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또 남은 반에도 어떻게 해결하실까 도우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또 반년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다섯 번 정도 연합 구역 예배가 소예배시에서 있겠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입니다. 다음 주 광고하겠습니다만 7월 16일 나갔는데 7월 17일 금요일서부터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정확히 공개 내겠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 다음 주도 있는 거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잔치가 8월 3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함께 음식 준비하고 또 공연 준비해서 어르신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오셔서 드라마나 뭐 찬양 같은 거 보면서 마음 열릴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장기 결석하신 분들이거나 함께 오실 분들 한 달 남았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속주 복시차례와 연합 분계는 참고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방 전도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노방 전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갈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선의 고생의 과정에서 나갈 때 떡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주방에도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방 떡도 함선의 과정에서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특히 범사에 감사해 저와 충만히 연결된 가운데 풍성한 삶 살기 소망하는 고개 순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교회가 세운 소아복지회와 전문 요양원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성 열방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